수시로 만나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는 한 주간에 한 번씩 만납니다. 주일날.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도 이렇게 만나면은 우리가 서로 반가워요. 자,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인정받는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다 같이 인정받는 삶. 예.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이 맞는 사람이라. 야, 우리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정말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 어떻게 있을까? 얼마나 될까? 내 마음이 맞는 줄 알고 같이 살아보니까 안 맞지요, 그죠? 처음에는 내 마음이 맞는 줄 알았어. 처음에 내 마음이 맞는 줄 알았고 살아봤더니 형, 안 맞는 게 너무 많아. 우리가 사회생활의 비밀입니다. 사회생활의 비밀은 인정받는 겁니다. 신용이에요. 신용. 사업하는 사람이 신용이 없으면 사업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회사가 성공하느냐 못하느냐 신용이에요. 신용이 있으면은 뭐 많은 사람들이 뭐 투자하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그 회사는 되어질 수밖에 없지요. 그 사업은. 그러나 신용이 없으면 너도 나도 다 빼버려요. 상종을 안 해요.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회생활의 사업의 비밀은 신용이다. 어디나 무엇이나 언제나 연말되어지면 항상 결산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보면은 누가 앞에 이제 인정받는, 즉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이런 삶 매우 중요한 것이고요. 물론 우리가 처음 이제 회사 들어갈 적에도 이제 서류 면접을 보잖아요, 그죠? 면접 봅니다 보면 면접 보는 적에는 어때요? 잘 모르잖아요, 보면요. 뭐가 뭔지 몰라. 어떤 회사에서는 그런 것 같아 보게 되면 면접 보는 날 그 면접 보러 오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그 입구, 이렇게 입구에다가 이렇게 청소부를 두고서는 이렇게 청소하도록 하면서 좀 지저분한 것을 조금 이렇게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청소하도록 계속 청소하도록 만든 거 보면은요. 만드는데 이 면접 보러 오는 사람들이 보게 되면 조용조용히 피해서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오면서 자기가 먹고 오던 것, 갖고 있던 것 쓰레기를 청소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픽픽 던져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보면은요. 또는 밑에 청소하고 있는데 발길로 다 차고서 들어오는, 그냥 차버려 그냥 보게 되면은요. 세상은 그런 것 같아요. 나보다는 좀 밑에 사람이다 싶어지면 이상하게 무시하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청소하고 있으면 좀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청소하는 거 그냥 다른 데로 차버려 방해를 나보게 되면 이런 사람도 있어 보면은요. 개 중엔 보게 되면 그것을 도와주는 사람도 있어요. 청소하는 사람이 막 이렇게 힘들어하니까 오면서 보면 잠깐이지만 뭐 이렇게 같이 주워주고 이렇게 도와주고. 그래서 이제 면접을 봅니다. 면접을 보는데 쭉 면접은 이미 벌써 답은 다 나와 있어요. 오게 되면은요. 그걸 회장이 그렇게 시켰잖아요. 그렇게. 다 그냥. 그러니까 면접을 보고서는 몰라. 누가 어떨지 몰라. 실력은 물론 뭐 조금 차이들이 없잖아. 있겠지 보게 되면. 그러나 사람이 중요한 것은 인성이야. 그 회사가 정말 회사를 위해서 같이 일할 사람인지 아닌지 이미 답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보게 되면 면접 볼 것도 없어요. 딱 그 사람은 그만 딱 챙기고 나머지는 보고서는 한 번 보고서는 몽땅 다 퇴장이야 보면은요. 그리고 그 한 사람만 딱 불러내는 거지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처음 면접 볼 때 있어도 보게 되면 회사 갈지 그 회사를 잘 돌아보고 필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보면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인성, 인정, 이런 것이 인정받는다는 것. 그러니까 꼭 겉으로.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면,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아무것도 몰라보니까 남자가 여자 볼 적에는 뭐만 봐요? 얼굴만 봐. 얼마나 이쁘냐 안 이쁘냐. 몸매만 봐보게 되면 이쁜가 안 이쁜가. 그렇게 해서 결혼했더니만 완전히 보통 일이 아니지 보게 되면은요. 그렇게 해서 결혼하게 되면 너무너무 힘든 거지 보면. 링컨이 당선되기 전에 친구가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링컨에게 추천하며 써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링컨이 그 사람을 딱 바라보더니만 그 자리에서 바로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야,
너는 왜 이 사람이 어떤지 보지도 안 하고 뭐 보지도 안 하고 왜 다 대본에 거절하냐 이렇게 물었어요. 묻자 링컨이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는 거 아니? 뭐라고요?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하면서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얼굴에 책임지세요. 여러분들의 얼굴에 특별히 나이 40 이상 되신 분들, 나이 40 이상 되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얼굴에 책임져야 되는 거야. 누가 보더라도. 그러니까 보면 얼굴에 책임 안 지는 사람은 아예 안 써버려. 그래서 그 얼굴 보고서는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하면서 이렇게 거절했는데요. 나이가 들면 자기의 삶과 인품이 그대로 이 투영되어서 얼굴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굴 보게 되면 간혹 가다 보면 심술이 그냥 부락부락한 사람 얼굴 있잖아 보면은요. 근데 겪어보게 되면 진짜 심술이 부락부락해 보게 되면. 이 얼굴이 보게 되면 고운 사람이 있어요. 얼굴이 이쁘다는 게 아니에요. 얼굴이 그냥 고운 사람이요. 고운 사람 성격도 고와요. 그러니까 얼굴에 그 것이 나타난다. 막 짜증내는 사람 있잖아. 투설투설대면서 짜증내는 사람. 얼굴이 그 나타난다 그 말이죠. 얼굴뿐 아니라 자기가 쓰는 말 그리고 글도 함께 관리하며 책임질 줄 알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인정받는 사람은 쓰임받지만 인정받지 못하면 쓰임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인정받지 못한 사람 패하시고, 우리 본문 22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패하시고 그렇게 했어요. 패하시고 인정받지 못한 누구예요?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를 못했어요. 이 사울 왕은 어떤 왕인가 하니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백성이 부르짖어서 세운 왕입니다. 21절 말씀 가운데서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니까 하나님이 일단 줬어요.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백성이 구하니까 주셨는데 백성이 구한 왕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패하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는 하나님 뭘 주세요 막 그렇게 하는 것보담도 하나님 뭘 주면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좋으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구한 것이 하나님 앞에 딱 맞는다라면 참 좋겠는데, 근데 이상하게 내가 구한 것이 대부분 하나님 앞에 잘 안 맞아요. 안 맞아갖고는 백성들이 그렇게 구해서 사울왕을 줬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패버리는 거예요 보면은요. 사무엘상 9장 16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노라. 9장 20절에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3절 이제 너희가 구한 왕, 사무엘상 12장 13절이에요.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도다 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이에요. 네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일단 백성들이 구했지만은 거기에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허락해서 세우는 그 왕에 처음 기름 부을 때는 어쨌든 간에 기름을 부으니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도 그들과 함께 되리라. 사무엘상 10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 예언을 하니, 11장 6절이에요.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며, 누가요? 사울왕이. 일단 처음에 기름 부어 세울 적에는 일단 크게 성령에 감동되었어요. 그러면 계속 이어서 하나님의 일을 쭉 바로 나타나고 성령 인도 따라 걸어갔더라면은 이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건데, 하나님은 일단 백성들이 구해서 주긴 줬지만 또 기름 부을 때 성령으로 크게 역사했지만, 감동했지만, 그러나 이것을 사울이 지속 안 하는 겁니다. 패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보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불신하여서 폐위됨을 예고받습니다. 바로 폐위시키지 않아요. 일단 경고, 예고예요. 너 잘못했잖아. 너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할 수가 없어. 그렇게 되면 결국 거기서 물러나야 돼. 경고거든요. 사무엘상 13장 9절입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위급함에
아니 블레셋 군대가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 위급함에 사무엘이 빨리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기도하면 좋겠는데 사무엘은 오지가 않아요. 그런데 일주일 후에 7일 후에 오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6일 7일 되다 보니까 블레셋 군대가 막 들어오고 막 난리가 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막 두렵고 도망가기도 하고, 그리고 사울 왕은 어떻게 할 줄 모르고, 그래서 이 사무엘이 오기 전에 사울 왕이 백성들에게 야 하나님 앞에 드릴 번제 짐승 빨리 가져와라, 소 양 가져와라. 그래서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왕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는 감히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이런 흉내를 내기가 힘들었겠지요, 보게 되면은요. 그런데 일단 뭐가 됐어요? 왕이에요. 왕이 되어지니까 까짓 뭐 제사장 안 오면 내가 하지 뭐 이래버린 거예요. 제사장 안 오면 지금 현장은 난리 났고 어떻게? 그럼 네가 해야지. 그래서는 왕이 이 소 양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번제 제사를 드리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월권 행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할 일이 아니에요. 월권 행위,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제사장을 무시하는 거지요. 자기가 왕이 됐다라고 해서 아주 그냥 교만합니다. 오만방자해졌어요, 보면은요. 이때부터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로 14절 버림받게 경고를 받게 되지요. 13장 14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망령되이 행한 또 뭐예요? 당신이 할 일이 아니다 그 말이거든요. 당신이 할 일이 아닌 것을 월권 행위를 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지켰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결국은 이 1차 경고입니다, 보면요. 북쪽에 이스라엘 나라가 빨리 망했어요. 빨리 망하기 이유가 미신과 우상을 많이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미신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타락하여서 무너지게 돼요. 일찍이 무너지는 겁니다, 보면은요. 남쪽 유다 나라와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똑같이 출발했는데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남쪽 유다 나라보다도 100년 이상, 100년 먼저 망합니다. 남쪽 유다 나라는 약 한 350년 가까이 가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보면은 한 150년, 150, 60년. 이게 왕들의 제일 기간도 보면은 남쪽 유다 나라는 한 20년 가깝습니다. 19년, 이렇게. 근데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한 11년 이렇게밖에 안 돼요. 제일 기간이 보면은요. 이게 계속 망합니다, 보면요. 빨리 망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보면은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주어지는 불신자의 상태예요.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아담 하와가 맨 처음 사람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을 잃게 되어집니다. 에덴 동산이 에덴이 어디지요? 에덴은 낙원의 동산이에요. 낙원이에요. 고통도 아픔도 늙음도 죽음도 병도 없고 슬픔도 없는 곳이거든요. 낙원입니다. 여기서 쫓겨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보면요. 노아 시대 때에 먹고 마시고 죄를 지어갖고 결국은 홍수로 멸망받게 되어집니다. 소돔 고모라 성이 역시 먹고 마시고 춤추고 난리 나면서 불로 심판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까요? 가나안 땅에 죄악이 관영했다라고 했습니다. 관영했다, 차고 넘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죄악이 차고 넘쳤기 때문에 소돔 고모라처럼 또는 노아 시대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들어가면서 모두 다 어떻게 하라고요? 다 죽이라 그랬어요. 다 죽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대적하며 범죄하는 이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합니다.
쓰레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조심스러운 말이긴 한데, 노아 홍수 때 물을 그냥 쓸어버렸어요. 청소할 때 가장 깨끗한 게 물 청소야, 보게 되면. 그렇잖아요. 소돔 고모라 불로 다 없애버렸어요. 불로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미신우상 숭배하면서 불신앙하는 이들은 그냥 깨끗하게. 그래서 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모두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습니다. 못해서 거기 남은 찌꺼기들, 그 남은 사람들을 하여금 이후에 또 사람들이 태어나면서 그러면서 그 미신우상 섬기던 것들은 그대로 있게 되어지고 거기 정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그 귀신들을 같이 섬기면서 이스라엘이 타락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멸망의 도시 폼페이오, 로마 폼페이오입니다. 그냥 뭐 화산 재로 그냥 뭐 몇 메다가 그냥 쌓였다 그렇게 하지요. 보게 되면 쌓이면서 완전히 그냥 도시 하나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보면은요. 근데 로마 그 폼페이오가 엄청난 죄악의 도시예요. 증거 자료들이 많이 나와요. 보면요. 유물들이. 참 오늘날 우리가 참 안타깝게도 보면요. 저 남미의 베네수엘라가 세계 4번째 잘 살던 나라입니다. 대단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라고 해보면은요, 보통 한 6, 7위 아마 이렇게 되어지잖아 보면은요, 우리나라보다 그 수준 차이로 보게 되면 더 잘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계 4위에 보면은요. 이 나라가 지금 베네수엘라는 기가 막힙니다. 북한만큼도 못 살아요 보면은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보면은. 뿐만 아니라 북한 공산주의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보면은요.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면 결국은 불신자의 상태에 빠지고 마는 겁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하여금 어떻게 하든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우리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신신 부탁해야 돼요. 너희가 다른 것은 조금 못해도 괜찮아. 믿음만큼은 엄마 아빠보다는 믿음은 더 좋아야 된다. 엄마 아빠보다는 믿음이 더 좋아야 되잖아 보면은요. 그리고 우리는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그런 나라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예배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비결이에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그 15장 2절 3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아말렉입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5장 8절 9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왕과 그의 양과 소와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는 하찮은 것만 진멸했다. 튼튼한 거, 좋은 거, 기름진 거, 이런 것들은 다 남겨뒀어요. 금은 보화 그리고 왕도 살려줬어요. 그리고 별 볼 일 없는 것들만 그냥 싹 진멸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 도전하는 겁니다. 대적자입니다. 이것은요. 그때의 결국은 그러니까 기회를 줬었어요. 하나님이 바로 잘못했다고 해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줬어요. 기회를 줬는데 이 기회를 또 살리지 못한 겁니다. 처음에 잘못했고 또다시 또 이렇게 잘못하는 거예요. 이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스스로 작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쓰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 18절 19절이에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칠하실 건을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하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하나님이 악하게 보는 겁니다. 이것을 자행에서 나타났어요. 15장 22절 말씀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다가도 남 앞에 죄 지은 것을 생각나거든 제사를 중지하고 스톱하고 가서 먼저 그에게 가서 사과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와서 제사 드리라고 했습니다. 무턱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예배 드리면 땡이다? 통과다? 아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는데 이것을 가로막는 게 있어요. 이것이 죄예요. 그래서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하라고 하는 겁니다. 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이 기름보다 나으니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결국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주는 악령이 그를 장악하니까 이 사울이 막 고통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귀신에게 누리는 겁니다. 한마디로요. 사무엘상 15장 23절입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왕이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제일 먼저 할 것입니다. 진짜 정말 내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딱 주인으로 영접하고 예수 믿기로 작정되었으면 제일 먼저 집안에 있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버려야 돼요. 달마도 떼내버려야 돼. 달마도사. 그 집 지켜주는 게 아니잖아요, 보면은요. 우리 집을 지켜주는 호랑이, 큰 호랑이 액자에 놓고선 집에 걸어두는 사람들 있어 보면은요. 그거 버려야 돼. 그거 귀신이야. 사단 역사하는 걸 보게 되면은요. 버려보면은요. 우리 집은 아름다워, 평화로워, 다복해. 돼지가 12마리 그냥 새끼를 쭉 하면서 이게 물려갖고 이렇게 있는 그런 사진, 그냥. 이게요, 물론, 그런 거 의미 없이 그냥 좋아서 이렇게 걸어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항상 늘 전에 내려오는 그런 말에 의해서 의미가 거의 부여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다복하게. 예. 그러면 그것이 미신이 되어지는 겁니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보게 되면은요. 여러분들이 차에 명주실 북어대가리 싣고 다니진 않으시지요? 그런 사람 많아요. 차에 명주실 뒤에 트렁크 열어보게 되면은 명주실하고 이 북어 그냥 실어가고 다니는 사람들 오면요.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보게 되면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 여러분들 혹시 이 각시탈, 여러분들이 한두 번 말씀드린 것 같아 보게 되면요. 어딥니까? 괌 말고, 괌 가기 전에 어디에요? 섬. 무슨 섬이지? 보게 되면요. 에? 사이판 가갖고 거기 한번 갔더니 어떤 집에 갔더니만 뭐 교회 그냥 덜렁덜렁 교회 다니는 분이에요. 보니까 뭐 믿음 별로 없고 보통 외국에 나가게 되면 우리 교포들이 대부분 교회 다 나가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안 다니도 거기 가서는 또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어 보면은요. 왜요? 교회 가야 이제 우리 교포들 만나니까. 갔더니만은요. 막 계속 밤마다 이제 악몽이 시달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게 되면. 그래서 왜 그럴까 해서 봤더니 나 같아도 시달리겠더라. 집이 화난 집이 아니에요. 뭐 동남 쪽으로 거기는 동남 쪽이 어느 쪽으로 이렇게 문이 있는데 문이 철문이라서 딱 닫아버리면 그냥 깜깜해버려 그 현관이.
방에 가야 방에 유리창문을 통해서 이제 조금 환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조금 좀 어둡더라 보니까요. 어두운데 그 거실에 문 닫아버리면 깜깜한데 불 켜야 돼. 그 거실에 탈이 아마 한 2, 30개는 걸려 있어. 탈이. 예. 쫙하게 다양한 탈들이 보게 되면은요. 그러니까 물론 환한 대낮에 이렇게 보면 나름대로 그 조각이 뭐 아름다워 보일 수도 있겠고 뭐 잘 만들었는데 잘 깎았냐 하면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는데 이게 어둠침침한 데서 그 탈 보게 되면 꼭 귀신 같아. 그게 귀신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아니 내가 이 집에 살아도 귀신 나올 것 같아. 방에서 잠자다가 이제 뭐 소원 보러 나온다는 데서 밖에 나오게 되면 칼들 밤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쫙 걸쳐 있으면요. 모든 귀신들이 그냥 쳐다보는 것처럼. 예. 그래서 저 왜 탈들 이렇게 걸어놨나 했더만 탈이 좋아서 걸어놨대만. 웬만하면 저 탈 다 버리세요. 다 버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들이 아니야. 기뻐하는 게 아니야. 감당하지 못하면. 그래, 너 그럼 물론 감당할 수 있다라면, 감당할 수 있다는 말은 그냥 내가 좋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지, 보면은요.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지, 보면요. 그러면 그 초월해버리면 상관없어, 보면은. 그런데 사람은 이상하게 거기에 잡히잖아요. 잠자다가 부엌에서, 방에서 이렇게 쑥 나왔는데 보면 거실은 좀 어둑어둑한데 보니까 그냥 탈들이 그냥 쫙 이렇게 있으면은요. 생각해봐요. 좀 섬찟하지. 안 보다가, 안 보던 사람이 딱 보면 섬찟하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 집안에는 미신 우상입니다. 제일 먼저 예수 믿으면 우상들 치워야 된다. 제사 문제 해결해야 된다. 교회 10년, 20년, 30년 다니면서 집사, 안수, 입사, 장로가 되어지면서 아직까지도 제사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냐고요, 그 신앙이. 그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 아니지요. 분명히 쩔뚝발이 신앙이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떠나버리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역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 사울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다윗이에요. 사무엘상 16장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했다 그 말이죠.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이 다윗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하여튼 하나님이 기름 부을 적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크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백성들이 원해서 왕으로 세웠던 하나님이 세웠던 간에 기름 부어 세울 적에는 하나님의 영이 크게 충만했어요. 보면은요. 마가복음 12장 36절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경우는 어떤 경우가? 마가복음 12장 36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충만,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항상 늘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7절 18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다윗은 양을 치면서도 어린 나이에 소문날 정도로 인정받는 사람이었었어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었다고 말이죠. 보면은요. 그래서 16절 말씀에서 보시면 수금을 잘 탔다. 하나님을 잘 찬양했어요. 시편 23편 1절로 6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다윗은 시를 잘 지었어요. 시를 지으면서 그 시를 늘 하나님 앞에 묵상을 한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8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이 골리앗은 그냥 양을 치면서 놀지 않고 늘 물맷돌 연습을 했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손에 막대기와 매끄러운 돌 5개만 가지고 나갔어요. 왜요? 5개면 능이 충분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골리앗 저놈 물리치는데. 대단하지요. 그만큼 연습을 한 거예요. 보면은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에 딱 합당한 사람, 이 소문난 사람이
어린 때부터 보면은요. 사무엘 하서 6장 14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메어올 때 다윗은 그 앞에서 옷을 벗고 노래하며 춤추며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이에요.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앞에 나타날 때는 왕의 체면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타날 때는 그냥 어린 아이예요. 어린 아이. 어린 아이라서 그 앞에서 그냥 뭐 왕이고 뭐가 없어요. 그냥 우통 다 벗어 제끼고서는 그 앞에 막 춤을 추면서 인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어린 아이가 돼야 돼요. 그런가 하게 되면 다윗은 기도하는 다윗이었습니다. 사무엘하서 2장 1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물었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다윗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그랬어요. 어디로 가리까? 그럼 올라가면 그럼 어디로 가리까? 올라가라면 그럼 가면 될 건데 그래도 어디로 갈까요? 또 물어보는 거예요. 야, 이 다윗 보세요. 그냥 우리는 갈까요 말까요? 가라 그러면 알았어요 갈게요. 아무리 막 그냥 가버려. 그런데 가는데도 또 어디로 갈까요? 또 묻는 거예요.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으로 올라간 거예요. 왕이 돼서 헤브론에 올라가서는 7년 반 동안 헤브론에서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예루살렘으로 나중에 가서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또 왕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무엘 하서 5장 19절입니다. 다윗이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물었어요. 이 전쟁입니다. 전쟁인데 내가 나갈까요? 가지 말까요?에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여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에 응답했습니다. 여기에 응답해서 그 응답대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백전백승을 한 거예요. 이때 다윗이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겁니다. 나는 형제 중에서 제일 막내고 제일 막내일 뿐만 아니라 제일 조그만하고 형제 중에서 가장 조그만하거든요. 다윗의 형들은 보통보다 키가 크고요. 준수하고 잘났어요. 그럼 다윗은요 못났어요. 키도 조그만하고. 사무엘하서 7장 18절 말씀 18절 말씀 가운데 도대체 나는 누구이며 나는 막내고 나는 조그만하고 볼품없고 응? 내 집이 무엇이기에 우리 집은 가장 연약한 집이고 그런데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예요. 감사 감격의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다윗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감격하면서 나는 부족한데 나는 막내인데 나는 조그만 놈인데 나는 힘도 없는 놈인데 근데 하나님이 내 기도하는 것마다 들어주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 엄청난 그 전쟁 속에서도 이기게 하시고 그 어마어마한 골리앗 앞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도망가는데 그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게 하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 도대체 내가 누구기에 네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이런 기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는 허물 많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에 합당치 못한 죄인입니다. 이사야 가운데 보시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마치 나는 쓰다 남은 막대기와 같은 이런 인간입니다. 나는 마치 버러지와 같은 인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고 나를 불러주셨고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귀한 직분들을 주셨고 귀한 일들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감격의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자 사무엘하서 8장 6절 말씀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8장 6절뿐만 아니라 8장 14절에서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어디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앞에 어떤 골리앗이 나타나든가 앞에 100만 대군이 나타나든가 거기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그래서 다윗은 백전백승의 용장입니다. 다윗이 진 적이 없어요. 그렇죠? 다윗이 진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 가는 곳마다 이겼어요. 그 말은
다윗이 자기 마음대로 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가지 마라. 알았어요. 안 갈게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 그럼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는 거예요. 가. 그럼 어디로 갈까요? 이쪽으로 가. 알았어요. 얼마나 갈까요? 계속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면은요. 그 말씀 따라 걸어가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어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이런 역사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사업 아무거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뭘 할까요? 물어봐야 돼. 보면은요. 어디서 할까요? 물어봐야 돼. 그런 걸 물어야 돼. 물어서 응답 안 하는 경우도 있어. 왜? 아직까지 내가 영적으로 그만큼 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내가 어두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야.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데 내가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좀 답답해 보면은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우리가 정하다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모르게 인도하셔 보면은요. 이 영적으로 밝은 사람들은 여러분들 보면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영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영이 맑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해요. 하나님이 또 보여주시기도 해요. 기도 많이 하면은요 영안이 열린다니까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내 뜻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세계복음화에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패해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에서 패하시고, 그러니까 21절 말씀에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본문입니다.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집밭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잘 알아야 돼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는 분이시라고요. 근데 우리가 땡깡을 부리면서는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내 욕심 따라서 이거 주시옵소서 하면서는 줘도 설령 하도 그렇게 하면 또 줄 수 있어요. 주는데 그게 결국 실패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성공하는 것은 뭐냐? 성공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는 참 부족하고 연약한데 이 부족한 것 하나님 써주세요. 어디에 쓰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쓰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는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걸어가야 돼요. 그 길이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고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세계복음하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지음받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우리의 인생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았다.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구원받은 우리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느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 48장 9절입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고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불신자 상태 무너지고 망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어땠나요? 다 망했어야 돼, 보게 되면은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조상들은 어땠나요? 완전 미신 우상 제사 얼마나 잘 철저히 지켰나요? 다 망했어야 돼, 보면은요. 우린 이 세상에 태어날 존재의 이유도 없어요. 다 망했을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참고 참았어.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우리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어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해야 돼. 찬송. 찬송하면서 다른 데 쳐다보지 말고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은 어떨 땐 답답할 때 있다니까 보게 되면요. 왜요? 찬송 인도하다가 뭐 좀 잘못하고 뭐 한번 쳐다보면서 하다 보면 다음 가사를 잊어버려. 가사를 잊어버려서 하게 되면 앉아서 같이 부른다고 다 가사 잊어버려. 이게 뭐야? 한마디로 모두 다 한 폼이 있다는 거예요. 보게 되면 그냥 입만 아웃아웃 하고 있는 거예요. 입만 아웃아웃 앞에서 불러주니까 거기 따라서 그냥 입만 아웃아웃 하고 있는 거지. 앞에서 잠깐 뭐 하느라고 하다 오게 되면은 몽땅 다 찬송 못 불러. 찬송 부를 때는 가사를 잘 봐야 돼요.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이 멈칫다고 다니는 쳐다보면서 뭐 잠깐 뭘 하더라도 찬송이 계속 이어져가야 되잖아요. 이 가사를 모르니까 그냥 안 하는 거야 보면은요. 찬송할 때 찬송해야 돼.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돼. 정말 우리 마음을 기울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보면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이에게 하나님은 주시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48장 11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잘못 믿는 경우가 있어요. 보게 되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물론 여러분들을 위해서 맞아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빛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은 대적자 마귀를 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적자 마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라고 내세운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거 아니라는 것이지요. 특별히 우리는 어떤 책임자도 뭐 내가 이 집의 가장이니라, 내가 이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니라, 내가 이 회사의 회장님이시다. 하나님이 회장님이에요. 주님이 가정의 가장이야. 이것을 우리는 시인하고 고백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그 회사를, 그 가정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원수마귀 사단은 이스라엘을 대적한다라고 했습니다. 역대상 2장 21장 1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이 원수마귀 사단을 멸하러 오셨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으시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고 마귀를 멸하시며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가운데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셔서 그것은 마귀를 멸하심이라. 디모데후서 2장 26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그래서 너희는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라 라고 했습니다. 원수마귀 사단이 하는 그 한 자리에 빠지지 말고 동조하지 말고 거기서 벗어나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 닮은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에요. 창세기 3장 아담이 에덴에서 타락할 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죽은 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때부터 창세기 6장 3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뒤 육신이 됨이라.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3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지는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버려지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닮은 사람인데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아유, 쳐다보니까 꼭 하나님 닮으셨습니다. 한 번만 더. 아이고, 나는 그 예수님이 여기 오셨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라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 불신하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 형상을 상실해버렸습니다. 상실하고서 뭐가 되어버려 보면요, 버러지 우상의 형상으로 바꾸어졌느니라. 사주 팔자, 자충,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 이게 이렇게 돼버렸다 그 말이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점쟁이들이 앉아갖고서는요, 딱 점쟁이가 앉아있는데, 이제 사람이 전보러 오잖아요. 전보러 오면은 그 점쟁이 앉아갖고는 쥐새끼가 오나, 소새끼가 오나, 그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요 들어오는 분은 쥐새끼냐, 뭐, 돼지새끼냐, 아니면 원숭이 새끼냐, 이렇게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 정확하게 모르니까, 이놈이 뭐지, 무슨 새끼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야, 너 몇 년도 태어났냐? 물으니까, 아, 이놈이 소새끼로구나. 그냥. 점쟁이 그렇게 앉아있다고 보게 되면은요. 근데 주의 종들은 어떻습니까? 주의 종들은 앉아갖고요, 교회 오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보면은요, 아, 하나님 닮은 사람이 왔구나. 예수님, 아이고, 예수님이 오시는가 보다. 예수님 닮은 사람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닮은 사람이 오시는 거예요, 보면은요. 혹시 이분이 거지를 바라보면서도 보게 되면요, 거지, 이렇게 하는, 혹시 이분이 예수님이 아니신가? 아무라면 길에 앉았다가 길 지나가는 나그네를 봤는데, 아, 하나님이 오셨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나그네를 대접했더니, 진짜 하나님이잖아요,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자잖아요, 보면요. 하나님의 사자를 영접했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람들, 물론 하나님께서 타락하고 완전히 버린 사람들이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는 보면 사람들을 대할 때, 아, 하나님이 오셨구나. 하나님이시다. 이분이 예수님이신가? 그렇잖아요. 근데 무당들은 뭐라고요? 여기 소새끼냐, 쥐새끼냐. 그러는 거예요. 여기 닭새끼냐, 무슨 새끼냐. 그런 데 보면. 이렇게 소망 없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 승리하심으로 우리의 그리스도 구원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고린도서 1장 15절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나시니니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라. 바울은 갈라디아 4장 19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골로새서 3장 10절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하나님의 형상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에 영접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성화되어질 때까지 성령으로 우리는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는 제일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나라, 교회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다.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예요.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가정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누구도 못 말리는 거예요. 이게 나라도 못 말리는 겁니다. 나라도 못 말려갖군요. 남한과 북한이 결혼해서 같이 산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보게 되면은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싫은 나라를 알지라도, 그 나라 사람이 좋다고 그러면 살겠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보게 되면. 나라도 못 말리는 거예요, 보게 되면은요. 이 가정입니다. 가정은 깨뜨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거룩한 곳, 맨 처음 사람 아담이 혼자 독차하는 것이 좋지 않으니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남자와 여자, 남자도 여자도 혼자 사는 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남자의 할 일이 있고 여자의 할 일이 있어요. 두 번째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주신 나라입니다. 나라,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나라를 지키는 것은 성스러운 의무입니다. 나라가 잘 뛰면 나도 같이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이 12지파에게 분배했습니다. 여호수아서 13장부터 19장까지 이 지파에게는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저 지파에게는 여기서 여기까지 계속해서 나라를 이렇게 줬어요. 보면 그 나라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잘 되면 한국의 여권 파워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웬만한 데는 다 통과가 되잖아요. 보면은요. 이 한국의 여러 가지 전자제품 세계 1등하는 것들 많잖아 보면요. 태국에 가보면은요, 태국의 백화점에 보면 한국의 냉장고, 한국의 컴퓨터, 한국의 TV, 완전히 한국판이에요. 보게 되면은요. 인천, 이 태국의 공항에 가보게 되면요, 공항에 TV들 한 50m 간격으로 TV들 쫙 한 수십 대가 있어 보면, 근데 몽땅 다 삼성이요. 삼성 TV들 쫙 이렇게 있잖아 보면은. 이게 뭐 태국만 그래요? 세계 각국에 지금 한국의 것들 보면은요, 이렇게. 엄청나잖아요. TV, 인터넷 세계 최고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보면은요. 저 유럽의 선진국 독일, 영국 애들이 왔다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독일, 영국 같은 데서는 차 타고 다니면서 인터넷 안 터져. 근데 한국에서는 아무 데서나 그냥 막 다 터지잖아 보면은요. 자동차, 탱크, 한국의 탱크 세계적이죠. 보게 되면은요. 저 유럽에서 다 가져가 보면 다 사가 구매가. 우리나라 조선소 배 만드는 거 보면요. 세계 1등 아닙니까? 보면은요. 나라를 지켜야 합니다. 허예천 장군님, 나라를 잘 지켜야지요. 네. 허예천 장군님이 나라를 잘 지켜주고 우리는 밤에 단잠을 잡니다. 아니, 그러면 밤에 잠을 못 자. 교회는 보혜사 성령의 강림으로 세우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집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사절이죠. 예수 믿는다는 사람, 교인들이 다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형상에 회복된 새 사람, 거듭난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성도입니다. 성도들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예배 찬양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곳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이 가정, 나라, 교회를 열심을 다해서 잘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 마칩니다. 인정받는 삶, 인정받지 못한 사울, 결국은 폐위됐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이 세계복음화, 우리는 가정, 나라, 교회,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늘나라 갑니다. 땅 위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다가 천국 가는 그날 하나님께 칭찬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한 시간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에베네셀 교회에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의 삶 되게 해 주옵소서. 인정받지 못하면 폐위돼 버립니다. 인정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쓰십니다. 주여,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한 몸으로 다 1분만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경배와 찬양과 모든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 사울은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에 충만하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역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으로 이어다가 결국은 주님의 폐해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저 주님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고 왕이 되고 나서도 인정받았고 스스로 늘 자기 자신을 낮게 여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며 사람에게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쓰임받는 이 같은 귀한 종이 되어졌고, 이 다윗은 주님이여 다윗의 인정함은 영원히 이어져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걸어가시고자 믿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저희들 위해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성령 충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 경배 찬양 영광 돌려드리며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 나라 교회 지키는 이와 같은 주님이여 주의 성도들 되어지도록 우리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을 붙잡지 못하면 결국은 폐위됨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한 은혜 축복을 꼭 붙잡고 그 늘 은혜 속에서 늘 그 축복 속에서의 삶을 순종의 삶 믿음의 삶을 걸어간다라면 하나님은 영원히 쓰시고요 영원히 그 위에 축복하십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 나라 교회 잘 지키면서 하나님의 소원 이루어드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발걸음들 인정받는 우리의 성도의 삶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모든 가정들 주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시며 주님이 주신 우리 이 한 교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무한한 찬양 영광 돌려드리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소서.